바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일 위에 헬본산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모였다가 그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바다로 모이게 되는데, 이 바다는 용도가 높아서 거의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은 참으로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로 생기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적시고 이 땅을 대지를 적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생수로 인해서 많은 것이 풍성하게 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풍요로워지게 되는데, 이 물이 없고 생수가 없는 곳은 결국 사막화가 되어서 더 이상 생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은혜가 없으면 점점 영혼이 메말라지고 어떤 열매도 축복도 없지만 생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배 생활을 하던 배경하에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부흥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데요. 그 회복의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비로소 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건물의 개념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장차 에스겔이 보여줬던 이 성전은 신약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으로 이렇게 차던 것이 무릎으로 또 허리로 점점 차져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흘러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과 많은 동식물들이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이 물은 생수이며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실 그리고 세우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의 손에 불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히 치유하는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처음에는 이 동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가 뜨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해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성전 밖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쪽은 세상이 있는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은혜가 성전에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 문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성전 문 역할하는 이 휘장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색으로 이 실로 술을 놓아 천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죄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색을 그렇게 성전 휘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이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성전에서 이 생수를 바라게 하셔서 그 생수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수로 회복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물들이 흐르는 네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발목 단계입니다. 이 발목까지 찬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발목 신앙의 단계는 이제 막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발목이 잡힌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세상을 향해서 자유로웠던 영혼들이 이제 성령의 발목이 잡혀서 이제 죄짓는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목을 잡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이제 주님의 발목을 잡힌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좋은 가문에서 자라왔고 또 종교적 열심이 가장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에게 그만 발목을 잡히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영적인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 때 교회를 다니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세상 재미에 빠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 살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술의 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병상에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몸이 점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이 여인이 기적이었다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줘서 나은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그 병이 다시 재발했던 거예요. 너무나 낙심한 이 집사람, 이 사람이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발목 잡힐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의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잠시 병이 재발되었지만 이내 아내가 다시 회복자 그때 비로소 남편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성령을 통해 주님께 발목 잡힌 자들입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여러분 곧 한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너를 믿는 자는 다들 성령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 발목 잡혀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이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다시 천천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천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에스겔의 이 환상 중에 천사가 1,000척을 잽니다. 오늘날 이 계량형으로 보면 500m를 측량 후에 강물을 건너게 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한 무릎 단계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주님에게 발목을 잡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또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무릎에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령께 발목 잡힌 사람이 무릎을 꿇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진정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배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항복한 자들이 적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는 할 때까지 다 하다가 안 될 때 비로소 항복하고 내려놓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발목 잡혀서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다가 육신의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일 것임을 꿈을 꾸며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다가 13년 동안 시련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온전히 회복되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회복하고자 감정에 못 이겨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발목 잡혔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잡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항복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이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항복하고 맡길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혹은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반쪽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한 독일 복음주의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미 세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구세군의 교인이었고요. 한 명은 장로 교인이었고요. 한 명은 감리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 서로 신앙이 달라서 아는 척도 안 하는 이들이 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단을 초월하며 함께 기쁘게 어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 독일 복음주의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교단적인 모든 장벽은 눈 녹듯이 다 녹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원망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무릇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다시 천천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지개 오르고 다시 천천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이제 허리에 차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를 허리 단계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허리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자신을 항복하고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입이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입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의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리는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진리 안에, 이 십자가 안에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원죄를 또 우리가 제한 모든 죄까지도 다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인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는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과 시험이 온다면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복음의 진리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의 주신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상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이 싸움은 우리의 두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를 자꾸 제된 행동으로 빠지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신 남편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빠져있던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등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남편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과 섭섭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결이 무효였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 말씀을 읽는 중에 자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고는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결과 집사님은 성령의 사랑의 열매로 그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었고 마귀는 이내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의 제자를 부사 더러운 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으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권능과 힘을 사용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다시 천천을 증명하시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까 눈물이 가득하여 헤어질 만한 물이요 사람의 눈이 건너지 못할 강이다. 아멘. 이제 허리에 잡던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내 머리도 내 입도 다 잠긴 상태로 이제 생각도 말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단 1%도 내 의지도 뜻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잠기게 되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욕망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주장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놀라운 결과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요. 먼저 7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사막과 같은 볼모지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 8절에 보면 그 물이 흘러 동쪽으로 가서 아라바에 내려가 바다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가
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라바나 10절에 나오는 엔게디는 사해 바다와 접경하는 지역, 그러니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썩은 물이, 그 죽은 물이 살아나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어서 이 바닷물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로 또 번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 생수의 축복의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2절 보십시오. 시작. 강가에 각종 물 신랑마다 들어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온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강좌의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고 새 달마다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열매이고 또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축복에서 죄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썩은 땅이 될 것이며, 유일하게 이 말이 나와요. 여기 짐벌은 습지와 수렁을 의미하고 갯벌은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갯벌과 짐벌에는 생수가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생수가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이러한 축복과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 성령의 생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번성하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생수를 거부하거나 이것을 떨어뜨려서 멀리 떨어져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강팍하고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생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능력도 열매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면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첫 번째는 자신이 주인이 됐던 삶이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기만 하던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자기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것임을 깨닫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한 사람이 변화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 매일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경험하며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러 성령의 놀라운 변화와 열매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주신 말씀 가지고 풍성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서 그런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열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